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착한 아내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3대 악처. 어떤 악처가 있냐면요.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내는요. 정말 오고 간 모든 세대에게 기억되는 그런 악처 크산티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계 4대 성인으로 하고 추앙받는 최고의 사람이죠. 공자가 악처를 두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처는 유감스럽게도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아내더라고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이 악처였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걸 이제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세계 3대 악처에 속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님들은 다 그냥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순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웨슬레 부인만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의 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악처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아내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3대 악처는 금방 나타나는데 좋은 아내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3대 현모 양처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런 시를 지은 한 여인네가 있더라고요. 달 하나가 두 곳을 비추는데 두 사람은 천리를 떨어져 있네. 원컨대 이 달 그림자 따라 밤마다 임의 곁을 비추었으면. 이 시는요, 사무이당 김씨라는 여인네가 지은 시인데요. 제목은 가을 달밤입니다. 이 시를 지은 배경은요, 남편이 이제 장안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그 시는요, 지금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 탑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데 그 길 어귀에 이 사무이당 김씨 시비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무이당 김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북 남원에서 1769년 영조 때 태어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뭐냐면 그의 남편이 하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립이랑 같은 동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해에,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참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은 결혼을 하고요. 그렇게 정말 사랑이 깊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요, 자기의 그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남편의 과거에 뒷바라지를 해줘요. 옛날에는 비녀를 꼽았잖아요. 그죠? 비녀를 팔든지 빗을 팔든지 해가면서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자기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또 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과거를 뒷바라지는데 쓰임 받았답니다. 이 부인의 그 정성처럼 잘 돼가지고 이 남편이 과거에 급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 하립은 시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납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부인은 그를 귀히 여겨주고 존귀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답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계속 과거에 떨어지자 그들은 낙향해가지고 신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손대의 그 무덤가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면서 시를 쓰고 쓰는데 이 부인이 쓴 시가요, 사무이당 당고라고 해가지고 유고 시집으로요, 시가 99편에 산문이 19편이 수록된 그런 시집을 2권이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요, 남편이 좋을 때도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요, 남편이 나쁠 때도 좋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나 보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찬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로서 또 좋은 남편으로서 그래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아멘. 3일이라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이 안 되나 봐요. 제가 땀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살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시편 128편은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좀 말하는 그런 시인데, 특별히 이 시편 128편은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8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가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갖다 네 부류의 특별한 복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전제를 하는데요.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미 선언해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시발점은 뭐냐면 이 1절에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렇게 파생되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총칭은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전혀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만이 복이 아니라 천국에, 후에 우리 천국 갑니다만 천국에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올라가면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러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나에게 예배할 우리 가족들에게 주실 복들을 막 기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린 그들에게 과연 그런 어떤 복들이 많은가?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가지의 복들이죠. 첫 번째는요, 재물복, 다른 말로 형통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표현에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해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요, 형통의 복인데요. 그것도 재물의 복인데요. 그것이 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은요, 입만 열심히 하면 복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입만 열심히 하면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재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거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복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임했냐면 그 복을 말씀하셨던 그 당사자인 목사님에게 그 복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그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정말 지금 표현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어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스타세요. 지금도 전국 교회를 누비면서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물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자여 이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선포하고 다니시는 중이에요. 온 교회를 지금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기도 모임마다 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 복이 뭐냐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받은 복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조기 유학을 다 시키는데요. 사실 아들들을 조기 유학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두 딸들을 보내보았지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돈덩어리, 금덩어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또 그 아이들이요, 두 아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큰 아들은 잘 자라서 지금 그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지금 목회를 정말 전수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또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 따라서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또 다시 목회자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립시다 하면서 5천의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5천의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요, 막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책갈피를 드린 것처럼 막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그 복이 또 첫 번째 우리 목사님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름난 기업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 빼어난 기업, 이런 램프 만드는 최고의 기업, 그 다음에 그 국수로 최고 난 그런 기업 등등이 있습니다. 막 인형극을 하는 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인형극을 최고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극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강북, 한강 이북에서 제일 단일화된 성전 중에서 제일 넓은 성전을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한 층인데요. 복층도 아니고 한 층인데 단층만 4,000석 성전을 좀 의자를 깔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또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 복이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바로 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데 저는 오늘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돈이 조물 먹지 않도록, 옛날 같으면 돈이 막 그 조물 먹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녹슬고 써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렇게 쇳덩어리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슬어서 쓰지도 못하고, 돈은 또 종이 돈들은 정말 좀이 먹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도적도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러니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면서 어떤 사람은 황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암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면서, 또 정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비둘기 한 마리를 정말 그 손에 잡고 오면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복이 있게 하셨다, 나를 형통케 하셨다 하면서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 복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이요,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사니까 그 아들 이삭이 예배자로 살죠. 그 아들 이삭이 예배자로 사니까 그 아들 야곱이 또 예배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하나님 은혜 복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요셉까지, 온 나라에 소문난 요셉까지 복의 근원이 되고 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가정이죠. 반면에요, 하나님의 은혜 편을 떠나고 좋은 편이 아닌 세상 편을 택했던 롯 같은 경우는요, 아주 초토화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간 조카 롯은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 그대로 알거지 빈털터리가 돼서 두 딸과 나오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후예는 우리에게 근심거리로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가정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복을 잃은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학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아니, 손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되는데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또 먹을지라도 배부리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먹는데 배부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또 마셔도 목마름이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구멍 뚫어진 전대는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 가지고 온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제 사역 역시 구멍 뚫어진 사역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도요, 사는 맛을 누리지 못한 농부가 있다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일을 해도 헌일을 한 농부가 있다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일한 대가로 받은 봉급이요, 구멍 뚫어진 통장과 전대로 다 세워져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헛된 대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신히 생명을 부지했던 바로 그 제가 얘기했던 조카 롯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는 세상길로 나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엘리 같은 사람, 사무엘 1장에 등장한 엘리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한 결과가 뭐냐? 같은 날에 아버지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요, 엘리의 손자 정말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 하나 두고 그 며느리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그냥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험하고 헛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결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정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결국은요, 이가봇도 그 후에는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 남아있는 손자도 다 멸망하고 말아요. 왜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함부로 대한 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한 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요, 또 예배를 소홀히 함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매주 예배 때마다 행복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침 9시 반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와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와서 뿔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멸망하는 엘리나 모든 것을 이룬 롯의 가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채우신 축복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런 복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제가 꿈에도 소원하는 복이고 그 찬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가정마다 일어나는 복이 되길 원하는데, 그것은요, 부부 금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3절에서 표현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은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결실하는 포도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참고로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저는 진짜 감람나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올리브나무를 갖다 감람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하는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가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약간 있었다고 고백해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원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그럼 결실한 포도나무는 누구를 빗대한 말입니까? 지방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또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 잘 키우는, 남편 잘 내조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부인.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현숙하고 지혜롭고 총명해서 정말 부부금슬이 좋은 그런 복의 여인들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에게 찬스가 있어요. 어떤 찬스요? 룻의 찬스가 있다. 룻의 찬스. 룻. 따라해보시다. 하나님, 룻의 찬스를 내게도 써주세요. 이건 이제 혼자 된 사람들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 상관없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사별하거나 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별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룻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나로 현숙한 여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한다면 여러분 루세 찬스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포도나무, 그 볼품없는 여린 나무까지 포도나무를 얘기했는가? 포도나무 정말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이 비유에는 그래서 포도나무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외형적으로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스. 여자들이요, 다 이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쁘지 않아도 돼요. 포도나무는 이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갖고 오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갖고 주고 또 이끌어주기만 하면요, 가장 탐스러운 포도를 갖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 중 하나가 되는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는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갖고 줄 때 이쁘고 지혜롭고 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몇 남편들은요, 저도 비롯해서 아내를 잘 섬겨서 좋은 부목도 되어주고 좋은 걸음도 주고 또 가지도 때로는 불필요한 가지도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내는 혼자서 예쁘고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요, 아내를 보듬어주고 아내는 또 남편 품 안에 있을 때의 행복한 포도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가꾸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말이 외형을 가꿔야 된다는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다가 본인이 가꾸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가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가꿔주기에 따라서 아내가 흉할 수도 있고 아내가 이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제발 좀 가꾸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꿔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꿔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 자세를 좀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고 보듬고 남편이 어떻게 안고 함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아름다움이, 여인에게 아름다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내가 행복하면요, 자녀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면 결국 나가서 일하는 아빠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이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안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척도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예. 여자 넷이 있는 아내가 행복하면요, 그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아내가 집에서 잘 웃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홀로 사시는 분들도요, 지금 자녀들과 같이 사시면서 내가 집에서 웃는가 웃지 않는가 이를 보시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많이 웃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잘 웃으세요. 저희 장모님이 잘 웃으시다 보니까요, 아들, 딸들이요, 많아. 그리고 아들, 딸들이 너무 행복하게 다들 잘 살더라고요. 다 잘 살아요. 저도 뭐 모자라지 않잖아요. 잘 살잖아요. 다 잘 사시더라고요. 행복한 부부가 되다 보니까 그 자녀들 행복하게 사는 걸 봐요. 그러니요, 여러분, 부인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좀 많이 웃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웃어서 그 집 행복하게 원합니다. 아내가 짜증 부리지 않게 원합니다. 아내들이 인상 쓰지 않게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얼굴도 자녀들의 얼굴도 부인 닮아가지고 같이 여보 뭐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아내가 행복하고 콘대를 부리면 행복하지만 아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럼요, 밥상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밥상도 소홀해집니다. 반찬도 성의가 없고요, 청소도 성의가 없고요, 자녀 교육도 관심도 없고요, 옷 다려주는 건 고사하고요, 옷이 어딘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면요, 현숙한 여인을 남편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장가가기 전에는요, 하나님 내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북한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지금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인을 남편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30장 가만히 꿰뚫어서 읽어보세요. 좋은 아내 만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되기 원합니다. 좋은 남편감 만나는 형제 자매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 은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의 복이 있어요. 자녀들의 복. 여러분 TV에 보세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TV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동국 씨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이 뭐 아이가 5인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쌍둥이도 있는데 애를 계속 낳아.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자녀들의 복이 있어요. 자자손손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는데 이 감람나무, 다시 말해 올리브 나무는 특별한 나무예요. 왜 하필이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했는가?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는요,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가정이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줍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형편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자녀들은요, 척박한 가정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이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요, 뿌리를 더 멀리 번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멀리. 왜요? 충분한 수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더 멀리 뿌리를 뻗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일반적인 나무들의 열매는 3년, 4년이면 다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최소 7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얻고요, 충분한 일반적 소출을 얻으려면 15년을 잘 가꾸어야 15년 만에 이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나무들은요, 저희도 시골에서 감나무를 키워봤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감이 열리진 않아요. 한 10년, 15년이면요, 그렇게 자라서 그 나무들은 가지가 막 부러지고 더 많이 열매 맺지 못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영생하는 나무라고 평가를 해요. 영생하는 나무. 왜 영생하는 나무라고 평가하냐면요, 올리브 나무는요, 무려 2000년, 3000년, 4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가 2000년, 3000년, 4000년 살아요. 우리는요, 은행나무가 700년만 돼도 와 그러잖아요. 그죠? 와 그럽니다. 우리 은행나무 동네 있지만.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2000년, 3000년 된 나무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요, 2000년, 3000년, 4000년 된 나무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뭐냐면 2000년 된 가지, 원줄기에서 새 가지가 해마다 돋아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가지가 나오니까 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단하게 애들이 자라는 것 같지만 부모들의 큰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꾸준히 영적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당장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1000대 만대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1000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영생한 나무라 할 만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만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왜 저렇지가 아니라요,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부모가 여전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오랜 시간 이후에 열매를 얻는 것처럼, 또 한 번 열매를 얻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아이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아빠의 자랑거리요, 엄마의 목에 정말 건 금사슬과 같은 축복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 자녀가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그에게는요, 주변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면 그 돌보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받는 복이 큽니다. 아주.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양육을
교육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양을 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입양. 근데 입양해서 잘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저랑 같은 사역했던 한 목사님은요,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 뭐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장관 표창까지 받았대요 하면서 이런 복을 누립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꼭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가꾸기만 한다면요, 그 아이들로 인한 복은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거리에서 보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으면요,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미래가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요, 복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가 이렇게 생각났어요. 뭡니까? 여러분, 교육하면, 가정교육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떠오릅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요. 밥상머리.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 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 그래서 내 자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밥상머리에서 애들을 보는데 너무 이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 아이들은요, 거기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요즘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뭡니까? 같이 식탁 교제하지 않잖아요. 같이 밥상머리에 앉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이가 엄마도 볼 시간이 없고 엄마도 아이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횡포, 강포, 강압밖에 없는 거죠.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는 더 가까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거실이 넓으니까 거실에서 다 같이 한번 자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옛날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같이 살을 비비면서 사랑을 나누고 장난도 치고, 그런 아이가요, 곁길로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요, 정말 춤을 추셔야 될 일들입니다. 반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세상이 허탄한 데 굴복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요, 3일을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녀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복이 있더라고요.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요, 바로 뭐니 해도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4절입니다. 다 4절 다 같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맥락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왜 시온, 예루살렘이 자주 언급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묶음이 되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백성은요,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요, 여호와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
언제든지 동경의 지역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너무 신나서 노래하는 거죠. 시편 128편이. 너무 신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맞아. 예루살렘에 복이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누려야지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반면에요,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흉내낸 제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 아시죠? 가짜.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인을 꿈꾼다면, 다른 남자를 꿈꾼다면 그 가짜예요, 가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꿈꾼다면 그 가짜예요. 그게 행복인 것 같잖아요. 가짜예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로보암으로 이래서 왔는데 가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법궤 대신에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배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 가도 되니까요. 사람들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7월 15일 날을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8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도록 한 달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뒤로 밀어내줬어요. 그러니 돈 다 번 다음에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한 거 쉽게 얘기하면 가짜예요. 가짜. 그것은 행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요, 남은 자유대한 북은 공산주의가 점령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들, 목회자들 제일 먼저 핍박했잖아요. 교회마다 불 질러버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광복 위에 남부로 내려왔던 거예요. 특히 유교 기점을 통해서는 거의 다 내려오다시피 했죠. 어디요? 부산에 진을 치기 시작했었어요. 부산의 초량교회, 이른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서울의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예배를 찾아서 온 거예요. 반면에 여전히 북의 권력 맛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어떤 이들은요, 거기서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남의 얘기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면서 죄의 길로 달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지만, 여호와의 전을 지켰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라는 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온몸이 찢겨나가는 죽음으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왜요? 법궤를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만졌다가 몸이 완전히 파편처럼 찢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았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도 뺏기고 아들들도 같은 날 다 잃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반면에 여호와를 잘 섬겼던 오베데돔 같은 경우는요, 불과 3달 만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3달 만에요, 다윗 왕이 시샘할 만큼은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형통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를 여시래요. 하나님께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시되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허탄한 데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네. 시온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저는 꿈에도 소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임하는 거고, 우리 서울풍산교회가 행복의 근원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로 넘쳐나고 이리저리 시험 들어가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제 설교가 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제 설교가 때로는 거북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제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말씀이 거북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복이 있습니다. 엘리는 형편이 없었지만 엘리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나를 축복하는 순간에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도 영혼의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의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행복한 5월은요, 지금 끝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다음 달도 행복한 5월 갖기 원하고요. 또 그 다음 달도 행복한 5월 갖기 원하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한 5월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행복한 노래 시편 128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재물복이 넘쳤던 것처럼 형통의 복이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넘쳐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약간 실금이 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부부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부부 금실 좋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직은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안타까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다시 시작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런 복들이 아하, 내가 예배드려서 온 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누리는 은혜 복이었구나 고백하는 간증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네 가지의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칠 수 있는, 크게 또 외칠 수 있는 당당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